창세기 7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합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두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먼저 본문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셨고 그 방주 안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배우는데, 하나님은 노아만 구원하지 않으시고 노아와 그 처와 세 자부 또 그 아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노아와 그 가족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동물의 번식을 위해서 그 동물들을 종류대로 방주 안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16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모든 동물들이 들어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또 문을 닫아 주셨다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었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동물들을 태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방주의 문을 닫아 주셨습니다. 방주는 그런 의미에서 철저히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신 그 은혜의 공간이었습니다. 17절 19절 말씀 보면 여기서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범람해서 땅이 다 덮였다라고 하는데 그 결과만 보면 중요한 메시지를 모두 놓쳐버립니다. 17절 말씀 보면 물이 많아져, 또 18절에서는 물이 더 많아져 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비는 40일 동안 왔지만 물은 계속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지각 변동과 함께 땅에 있는 샘들도 다 솟아나고 또 하늘에 있는 궁창의 물을 다 쏟아 부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40일 동안 비가 온 후 지구의 물은 태평양처럼 잠잠히 있지 않고 파도치며 요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7절에서는 물이 많아져 방주가 떴고 18절에서는 방주가 물에 떠다녔다라고 되어 있고 또 이제 19절에서는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다라고 말합니다. 짧은 세 구절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엄청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으며 많은 것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때도 지금의 산과 산들의 높이가 동일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성경은 산이 다 덮일 정도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장 20절 말씀 보면 강수량이 15규빗, 한 규빗이 45cm 정도 되기 때문에 즉 7m 정도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하늘의 창들이 열리고 그 물이 땅으로 내려오므로 물층은 모두 없어져 버렸고 온 세상은 물바다가 된 것입니다. 24절 말씀 보면 이렇게 150일, 약 5달이죠. 5달 동안 이 세상은 물바다 상태로 이르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1절에서 23절 말씀 보면 자주 언급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다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모세가 이 본문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생명 있는 호흡하는 코로 숨쉬는 모든 생물은 다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방주 밖에 있는 동물과 사람은 모두 죽었습니다. 오직 방주 안에 있는 사람과 동물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방주 밖에 있는 모든 생물은 누구를 막론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은 방주 밖의 생물과 사람은 모두 죽었고 방주 안의 사람과 생물은 다 살았다고 말합니다. 노아 시대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와 결정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 말씀에서 노아 홍수 사건을 오늘날 우리 구원의 역사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하나님께서 노아 방주를 준비할 동안 120년을 기다리시고 7일을 더 기다리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복종하지 않아서 결국 구원을 얻은 자가 겨우 노아의 가족 8명 뿐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방주와 같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은 구원하는 표로 곧 세례입니다. 세례는 단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씻는 행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표현이고 또 그 믿음의 표현은 마치 방주에 올라타는 믿음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노아 방주를 구원과 우리 구원의 믿음과 세례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다시 물로는 우리를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래서 앞으로는 불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는 방주 밖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똑똑한 사람이든 선한 행실을 가진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 기준은 방주에 들어갔느냐 들어가지 않았느냐였습니다. 반면 방주 안의 사람은 그가 어떤지 아직까지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노아는 의로운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표현했지만 물론 구원은 개별적인 것이기 때문에 노아의 가족도 그랬을 것이라고 짐작은 하지만 아직 성경은 구체적으로 그들이 똑똑했는지 믿음이 얼마나 좋았는지는 표현되지 않지만 결론은 방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노아 이외의 7명의 다른 가족도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방주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불로 심판하시며 재림주로 다시 오실 때는 우리의 믿음을 보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그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모두 살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의롭고 지혜롭고 돈이 많고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그들은 모두 죽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그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또 헌금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없으면 결국 방주에 타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오늘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를 구원의 방주로 들어오게 하셨고 또 자녀로 또 상속자로 삼아주신 우리 하나님께 또한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오늘도 마음껏 소리 높여 간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주시오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또 세상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의와 능력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완성을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